오늘 우리는 특별히 6절, 7절, 8절을 보면서 기도의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시편 4편은 전반적으로 하나님 앞에 다윗이 도움을 구하는 절대적인 어려움과 도저히 인간의 힘으로는 이겨낼 수 없는 어둠의 또는 역경과 좌절 속에서 다윗은 오직 한 가지를 배웠습니다. 인생에 항상 어려움과 곤경과 좌절 속에 그가 엎드리고 도움을 구하실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중요한 교훈과 배움이 뭐냐? 내가 찾아갈 곳, 내가 기도할 대상, 내가 도움을 구할 대상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너무나 일반적인 얘기처럼 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별로 도움이 안 된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건 정말로 오해입니다. 어린아이가 결정적으로 도움을 구하는 분은 누구죠? 부모님입니다. 3살, 4살 아무런 힘이 없는 그 아이에게 정말로 생명처럼 보호할 수 있는 것은 부모라는 방어막입니다. 우리 믿음에 늘 우리가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얘기지만은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에 여러분이 마지막 외치는 것이 주여 살려주소서, 주여 도와주소서. 그 표현입니다. 그 신앙 고백입니다. 내 영혼의 외침인 것입니다. 매일매일의 여러분의 삶에 오직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인도해 가신다. 날마다 그런 고백이 있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시편 4편은 전반적으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중심에 흐르는 것이 뭐냐? 큰 신뢰 속에 그를 부르고 그를 붙잡으면 반드시 응답하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이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것이, 뜬구름 잡듯이 그저 도와주면 그만이고 안 도와주면 어쩔 수 없고 이런 것이 아니라 반드시 나는 그분 앞에 나아가야 되고 그분은 반드시 나를 도와주신다, 이 확신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이 확실한 신앙의 확신이 오늘 이 밤에 다시 한번 여러분의 영혼의 판에 새겨지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분께 기도하면 그분은 반드시 그분의 때에 나를 도와주신다. 오늘 6절에 보니까 우리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냐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아멘. 여러 사람의 말이, 여러 사람, 즉 여기 전체 문맥에서는 다윗의 적들입니다. 압살롬을 중심으로 그를 죽이려고 하는,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냐? 전반적으로 그들에게는 여러 잡신들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그러한 신들을 바라면서 우리에게 도움을 줄 자가 누구냐? 그들은 세상에서 그들의 믿는 신들을 통해서 도움을 구하려고 합니다. 다양한 신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에 여러분 친구들이나 지인들도 보면은 가끔 그런 말을 하죠. 뭐 하나님, 뭐 부처님, 뭐 용왕님, 뭐 너 왜 이렇게 여러 사람을, 여러 신들을 대니? 그러면 그 중에 하나라도 나를 들어주면 나는 땡큐지, 뭐 이런 식의 농담 반 진담 반. 여러분, 신앙은 그런 식으로 작동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어떤 신도 없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진정으로 우리를 도울 수 있는 생명의 인격의 하나님인 것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여기 보니까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냐 하오니, 그렇게 묻습니다. 그렇게 조롱합니다. 어떤 면에서 이 시편 기자 다윗에게, 다윗은 분명히 고백합니다. 하반절 뭐라고 그러죠?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그들이 그렇게 세상의 고백 속에 시편 기자인 이 다윗은 분명하게 외칩니다.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우리 번역조 잘 되어 있는데 이걸 좀 더 직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여호와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주님의 얼굴의 빛을 들어 올리소서. 주님의 얼굴이 있다는 거죠. 그 얼굴의 빛이 충만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얼굴을 떠는 빛으로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히브리 원어는 명확하게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주의 얼굴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비추다, 빛의 부분이 끝에 와 있는데 사실은 그 빛이, 그 근원이 어느냐, 하나님의 얼굴에서 비춰지는 태양과 같은 빛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이 본문에서 명확하게 강조하려는 뜻입니다. 즉 여호와의 얼굴의 빛, 여호와의 얼굴, 이것은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오늘 보면은 여호와여, 당신의 주님의 그 강력한 임재를 나에게 임하게 하소서. 세상은 그들의 돕는 자를 찾고 자랑하지만 오직 나에게는 여호와 하나님 당신의 얼굴의 빛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얼굴빛을 가리시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이것은 이 본문을 보면 굉장히 우리가 일상삶에서 금방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태양의 빛이 며칠만 가려도 모든 세상의 죽음의 그림자가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잠깐 저녁에 밤이 돼서 모든 게 쉬는 건 괜찮지만 이 밤이 계속 지속된다면 심각한 영향이 미칠 것입니다. 마치 태양의 빛처럼 생명의 빛이 우리에게 비춰옵니다. 영적인 세계에서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 사실은 하나님의 얼굴의 빛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이 본문에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이게 영적인 신비죠. 이걸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얼굴에 빛이 있습니다. 그 빛이 우리에게 비춰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자녀들에게, 가족들에게 축복을 할 때 보면은 이 내용이, 하나님의 얼굴의 빛이 가장 강력하게 나와 있는 본문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의 가족들에게,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특히 부모님들에게 제가 당부했던 말씀, 이거는 좀 적었다가 여러분의 가정에 어디 이렇게 적어 놓으시고 여러분의 자녀들, 손주들에게 꼭 이 축복을 좀 해달라는 거예요. 이게 수천 년의 유대인의 축복성입니다. 축복의 기도, 그게 뭐냐?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입니다. 이런 건 여러분이 잘 적어 놓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학교에서 공부 잘하는 사람이 누구죠? 자, 이거 시험, 그럼 딱 적어 놓는 것입니다. 옛날 한센 쌤이 그거 있죠? 한 줄 쫙, 그 시험에 나옵니다, 여러분. 제가 그런 식으로 공부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한 줄 쫙. 예. 이게 여러분 너무 중요한, 제가 이스라엘에 약 수년을 있으면서 잊지 못할 것이 바로 이것을 놓고 자녀들에게 축복하는 내용들, 너무 부러웠습니다. 나도 우리 어머니 아버지에게 이 축복을 받았으면 내가 지금 어떻게 변해 있었을까? 자, 우리 민수기 6장 24절에 26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우리는 대개 이 축복권, 이 복을 하나님만 우리에게 주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놀랍게도 성경에는 이렇게 이 중요한 민수기에, 모세 5경 중에 하나인 이 민수기에 부모가, 서로가, 특히 부모가 자녀에게 이렇게 축복권을 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권을 우리에게 임해 주셨어요. 그래서 부모가 자녀들에게 이 축복을 하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듯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25절과 26절에 보면은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26절에도 그 얼굴을 내게 향하여 드사, 이 얼굴이란 표현이 두 번씩이나 강력하게 강조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것은 시편 4편 6절에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번역을 해놨는데 동일하게 사실은 주님의 얼굴의 빛을 들어 올리소서, 주님의 빛을 우리에게 비추소서, 이렇게도 번역할 수 있다. 그게 사실은 더 원어에 가깝게 번역이 되는, 이 빛의 근원이 우리가 언뜻 잘 안 보이는데 여기 히브리 원어는 명확하게 하나님의 얼굴에 빛이 있다는 것입니다. 신비죠. 이거는 사실은 태양의 빛,
사실은 모든 걸 태워버릴 수도 있지만은 이게 적당히 우리에게 비춰지면 온 만물을 새겨나. 여기 오늘 한 분 권사님도 계시네요. 제가 용왕산에 잠깐 올라갔었는데 용왕산에서 우리 권사님 한 분을 뵀습니다. 오랜만에 뵀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권사님, 용왕산에 곧 봄이 올 것입니다. 제가 굉장한 예언을 했죠. 저 굉장히 신통한 목사입니다. 한 달 후면은 여기 싹이 틀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제가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었던 게 뭘까요? 태양빛입니다. 때로는 비가 오고 태양빛이 적당히 낮에 비치니까 정말로 그 작은 얼어붙었던 그 가지 속에 뭐가 뿅뿅뿅뿅뿅 이렇게 나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의 빛이 여러분에게 비춰서 그 얼어붙은 여러분의 가지와 그 모든 여러분의 그 영적인 세계에 하나님의 생명의 싹이, 생명의 움틈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그 말을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 권사님과 대화하면서 돌아오면서 오늘 하루 종일 제가 이제 금요 비전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 목사라면은 오늘 저녁에 어떻게 이 말씀을 어떻게 은혜롭게 전할 수 있을까? 은혜롭게. 근데 이제 조 목사님이 마지막에 나한테 힌트를 줬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결국 느끼는 게 우리의 연약함이라는 거예요. 주님, 그래서 뒤에서 기도했습니다. 오늘 제가 무엇을 드러내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드러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생명이 드러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얼굴을 들어 빛을 바라면 우리 영혼의 빛이 비치기 시작합니다. 태양빛이 비치면 그 얼어붙은 땅에 만물의 생명이 움트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최근에 비가 왔죠? 용왕산에 얼마나, 여러분, 이게 비가 한 달 이상 안 와가지고 갔다 오면 온 몸에 막 먼지가 가득가득해요. 그래서 막 먼지턴이라고 정신이 없어요. 어떤 생각에 집에서 물 떠가지고 물 좀 뿌려서 먼지 좀 제거할까? 여러분, 그게 가당치나 하는 얘기입니까, 여러분? 근데 저녁에 자고 나니까 비가 쫙 와가지고 용왕산뿐만 아니라 서울 전체가 어떻게 됐을까요? 촉촉. 여러분의 정원에도 비가 와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한순간에 온 대지를, 여러분, 그 돈 주고 그 소방서 소화기로 물 틀었다면 그 얼마나 돈이 만들고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한순간에 모든 게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먹으시면 여러분의 모든 삶에 하나님의 생명의 빛을, 성령의 담비를 내릴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불가능이 없습니다. 그분을 우리가 신뢰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 6절의 요점은 그겁니다. 시편 기자는 즉 다윗은 지금 어둠을 이겨내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깨닫는 것입니다. 나의 이 어둠, 꽉 막힌 것 같은, 도저히 생명이 보이지 않는 겨울 같은 꽁꽁 얼어붙은 이곳에 희망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빛이라는 것입니다. 이 어둠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어떤 빛이 비추는 길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문제와 기도의 핵심은 하나님의 빛이 비치면은 봄날에 눈 녹듯이 모든 것이 녹아내려서, 그 눈이 녹아내려서 오히려 생명의 강줄기가 됩니다. 여러분의 문제가 오히려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 4편 7절로 같이 계속 읽습니다. 7절입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아멘. 우리 본문은 약간 이게 그 시간이 좀 애매하게 되어 있는데 이 히브리 원어는 이게 과거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과거형. 즉 과거의 은혜의 역사에 지금 그것을 생각하고 기쁨의 생각 속에 담대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두 가지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을 공격했던 적들이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한 걸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의 풍성함. 적들이 지금 뭐 왕궁도 탈취했고 뭐 풍성한 것에 지금 만족하고 기뻐합니다. 그런데 비록 다윗이 시편 기자가 그것을 가지고 있지 않는 과거의 상황이었지만은 그러나 그는 그들이 갖지 못한 영적인 기쁨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선포한다고도 해석할 수 있고, 또한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을 거두는 수확의 시기에 기쁨을 얘기합니다. 여러분도 우리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 제일 기쁜 날이 언젠가요? 얘기를 잘 안 하시는군요. 월급 받는 날입니다, 여러분. 월급 받는 날. 농부에게 가장 기쁜 날이 언젠가요? 수확하는 시기입니다. 저는 수확 없어요. 그냥 심는데 기쁨이 있어요. 제가 단언해서 얘기하면 그 사람 농부 아닙니다. 여러분, 농사는 자선사업이 아닙니다. 여러분, 회사 생활 자선사업이 아닙니다. 그 월급을 받아서 내 가족을 부양하고 내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실은 가장 중요한 날입니다. 가장 내 수고의 고생의 열매를 받는 순간입니다. 여기 보면은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을 거두는 시기에 그들의 기쁨이 충만해 있습니다. 인간에게서 가장 기쁨이 농부의 마치 수확 시기의 기쁨처럼, 우리 직장인들에게 월급 받는 시간이 기쁨의 시간인 것처럼 이것을 영적으로 해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그런 걸 통해서 큰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정말로 나에게 기쁨은 뭐냐? 이런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 풍성할 때보다 뭐하죠? 더하니이다. 비교로 해놓은 것입니다. 그러한 세상의 풍성한 수확의 기쁨보다 내 마음에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 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을 향한 이 기쁨이 비교할 수 없다,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기쁨, 이러한 세상에 말할 수 없는, 정말 모든 것이 다 실패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영롱하게 내 가슴에 주시는,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내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기쁜 마음. 여러분, 가끔 인생에 그런 경험이 있었을 것입니다. 정말 환경은 전혀 변한 것이 없는데 저 산에, 삼각산이나 기도의 골짜기에 가서 밤새내 기도하며 씨름하다가 그 새벽녘에 또는 밤늦게 다가오는 그 하나님의 기쁨을 가지고 돌아올 때 전혀 환경이 변했다는 소식은 아직 모릅니다. 어둠을 뚫고 내려오기 때문에. 그러나 마음에 확신이 있습니다. 어떤 두려움이 와도 나는 이겨낼 것이다. 이 하나님이 주신 기쁨을 나는 가지고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영어표로 break through 이렇게 납니다. 뚫고 나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믿음이, 이 기쁨이 이러한 힘을 줍니다.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이 믿음으로 가는 사람에게 정말로 길이 뚫리는 역사를 주십니다. 다 안 될 것 같고 다 모래알처럼 흩어져 있는데 그것이 다 하나하나 모여서 놀라운 조각품을, 건축물을,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역사를 봅니다. 그러나 때로는 아무리 내가 노력을 해도, 아무리 어떤 것을 만들려고 하는데 모래알처럼 이렇게 흩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무조건 엎드리는 길밖에 없습니다. 저도 그럴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너무너무 어떤 건조한 느낌, 비참한 느낌, 하나님과 너무너무 멀어져 있는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뭐 한두 시간은 몸부림쳐도 전혀 마음에 기쁨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중요한 게, 이건 좀 어려운 여러분한테 도전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어떤 그 어둠의 마음, 건조한 마음, 정말 메마른 마음에 계속해서 여러분을 내다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그때는 모든 게 막 싫어집니다. 사람도 싫고 일도 싫고 짜증나고 모든 게 부정적으로 보일 때가 있습니다. 강력하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이러한 마음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이 내 마음의 이 부정적인 생각과 감정으로 인생을 살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되게 여러분 좀 부족하신 분들은, 저도 마찬가지지만, 감정이 불편하고 그러면 이것이 남들에게 표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만나는 사람에게 인사도 제대로 하고 툭 쏴버리고 그냥 모든 불만과 세상의 모든 걸 짊어지고 가는 사람처럼, 여러분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면 사회에 인정도 받을 수도 없고 왕따 당하십니다. 다시는 사람들이 만나기를 힘들어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이제는 그런 감정이 오더라도 강력하게 예수의 이름으로 맞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억지로라도 웃으셔요. 여러분, 축복하세요. 여러분의 그 인간적인 감정이 여러분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세요. 저도 몇 번을 영적인 싸움을 합니다. 괜히 짜증나요. 제가 사랑의 설교를 하잖아요. 그 일주일 동안 어떤 싸움이 온 줄 아세요? 사랑하지 못한 일이 막 생겨요. 제가 마치 이상하게 우리 혜영 씨하고도 막 부딪히게 해요. 괜히 싸워요. 뭐 반찬 하나 가지고도 싸우고 그냥. 아이고 주여, 내가 저번 주에 이거 사랑하라고 아내한테 미안하다고 막 설교 다 해놓고 막. 이거 성도들이 알면 너나 잘하세요 그럴 텐데 큰일 났네 이제. 이런 일들이 제가 새벽마다 이렇게 어떤 영적인 문제를 다루잖아요. 틀림없이 나타납니다. 정반대의 사건이 저한테 떨어집니다. 영왕산 가는데 괜히 막 트집 잡는 사람도 어떨 때 만나요. 진짜로. 아니 거기에 뭐 싸울 일이 하나도 없는데 이상하게 강아지 때문에 그냥 말이 나올 때도 있어요. 뭐 끈을 왜 이렇게 짧게 잡으세요? 왜 이렇게 길게 하세요? 그게 뭔 상관이 어떨 때는 여러분. 물론 상관도 될 수는 있겠죠. 여하간 그 신경을 거슬리게 하는 막 일들이 터집니다. 이때 넘어지시면 안 됩니다. 그때 딱 여러분, 아하, 지금 영적 싸움을 내가 하고 있구나. 저 사람을 통해서 나한테 지금 싸움을 붙여오고 있구나. 내 감정을 흐트러 놓고 있구나.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구나.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여러분 단호히 맞서시기 바랍니다. 계속 감정의 그런 기분 나쁨으로 인생을 살아가면은 여러분 회사에서도 적응 못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힘들어집니다. 여러분의 자녀들도 그런 부모님들은 매우 무서워하고 집에 들어오기 힘들어집니다. 우리 자녀분들 여기 계시는데 특히 우리 청소년들 그런 시기가 많죠. 항상 얼굴에 어떤 불만을 가지고 있는 그런 시기도 있을 수 있지만 그들도 철이 들면은 인생을 이렇게만 살 수 없다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특히 우리 신앙인들에게 특히 저희한테 도전을 줍니다. 세상의 감정과 그걸 교회까지 가져와가지고 그대로 목사에게, 장로님에게, 권사님에게 풀어버리면은 여러분 그건 인생 너무 힘들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마귀의 실험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사랑하라, 격려하라, 축복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 반대 현상이 나타날 때는 분명히 이것은 주님이 원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그리고 오늘 8절에 이제 본문의 말씀이 끝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아멘.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이게 저녁 기도입니다. 저녁에 자기 전에 평안히 눕습니다. 여러분 이 말만 들으면 이 다윗, 이 시편 기자는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이미 우리는 1절부터 7절까지 이 다윗은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많은 문제가 있고 지금 뭐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적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이렇게 평안히 잘 순간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맡기고 자는데 여기 놀랍게 그 잘 수 있는 비결의 내용이 하나가 나옵니다. 8절을 가만히 한번 봐보십시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뭐하게 살게 하시죠? 안전히 살게 하신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여기서 안전히 살게 한다 이 말이 히브리어에 신뢰하다는 말과 동일한 말 어근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히브리어가 동일한 단어예요. 즉 나를 안전하게 살게 한다는 이 말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한다는 말과 동일한 말입니다. 즉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이 험악한 세상의 유일한 안전지대라는 말입니다. 이 말을 역설적으로 보면은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왜냐? 나를 안전하게 살게 하신 이가 있습니다. 나를 안전하게 살게 하시는 이. 즉 그분을 전적으로 신뢰하게 하는 것이, 그분을 신뢰하는 것이, 믿고 의지하는 것이 사실은 가장 나를 안전한 장소에 둔다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버티고 내 힘으로 싸우고 막 말 듣고 하고 막 싸워버리는 것이 그게 안전하고 시원한 것이 아니라 모든 걸 주님께 맡기고 주님을 신뢰하고 나아가는 그곳이 사실은 나를 안전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 믿음 속에 내가 자는 것입니다. 평안히 잡니다. 그냥 눕고 자는데 평안히 샬롬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시편 기자의 다윗의 모습입니다. 다윗은 단 한 번도 나는 어려움이 없는 시편의 시온의 대로를 거둔 그런 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고 나는 아무런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만약에 다윗이 이런 식으로 고백을 했다면 우리는 사실 다윗에게서 아무것도 배울 게 없을 것입니다. 왜? 너무 우리하고 동떨어진 사람이에요. 인간이 아닌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다윗의 인생을 보면 여러분과 저하고 너무 유사합니다. 연약함을 다 드러냅니다. 사실은 인간적으로 그렇게 본받을 내용이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신앙적으로 볼 때 그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자기 때로는 잘못을 회개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유일한 그의 안전지대는, 이건 중요한 신앙의 그러한 믿음의 세계를 우리에게 보여주었던 믿음의 한 선배, 믿음의 한 선구자, 먼저 이 길을 갔던 그러한 사람으로서 우리에게 귀한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마쳐가겠습니다. 시편 4편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도움을 구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적들이 이렇게 나를 괴롭힙니다. 도와주세요. 그러나 전체 내용을 보면은 흐르는 중심 사상이 있습니다. 시편 기자가 하나님의 도우심과 구원의 역사를 얼마나 신뢰하고 의지하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저 막연히 그냥 도와주세요가 아니라 도움을 구하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얼마나 내가 신뢰하고 있고 이분이 나를 얼마나 인도하고 구원하시고 도움을 주고 있던 그 과거의 내용과 현재의 내용 그리고 미래까지도 전적으로 그분을 얼마나 의지하고 가고 있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시편 기자의 확신과 믿음의 용기입니다. 비록 적들이 그를 업신여기고 조롱할지라도 의인은 하나님께 반드시 그의 정당성을 표현해 주실 것을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언젠가는 반드시 우리를 변호해 주시고 우리를 의롭게 해주시고 우리를 승리케 해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고쳐주실 것을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분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마치 그 어린아이가 엄마 아빠의 손을 딱 잡고 갈 때 엄마 아빠를 100% 신뢰합니다. 이 손을 내가 잡고 있으면 나는 절대로 이 길을 잃어버리지 않는다. 반드시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제가 하나만 용왕산에 있었던 일이라 이게 좀 연결이 돼서 그것만 얘기하고 제가 기도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용왕산에 한 3주 정도 어떤 개가 죄송합니다. 계속 개 얘기가 나와서 좀 죄송합니다. 개가 계속 돌고 있어가지고 이게 무슨 개가 이렇게 떠돌이긴가 왜 주인이 없지 했는데 표지가 붙었습니다. 나중에는 무슨 개인데 잊어버려서 아신 분들은 신고를 좀 해주세요. 우리가 몇 주 전에 잊어버렸습니다. 근데 신고를 해도 주인이 오지를 않아요. 잡지를 못하고. 근데 이 개의 특징은 뭐냐? 우리 강아지한테도 오고 개한테는 오는데 절대 사람한테는 오지 않아요. 그리고 뱅뱅뱅 돌아요. 이번에 뭐 비가 오고 막 그 추운 날도 다 산에 뱅뱅뱅 돌고 절대로 사람한테 오질 않아요. 그래서 나중에 이 주인이 사람을 보내 지금 잡으려면 지금도 못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정을 알아보니까 그겁니다. 이 8개월 된 얘를 이 주인이 입양을 했어요. 그리고 온 지 얼마 안 되고 이 끈이 느슨해가지고 이 개를 놓쳐버리고 이 개가 이렇게 돌아다니기 시작한 거예요. 이 개는 지금 누구도 신뢰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입양한 그 주인도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주인도 몰라요, 사실은. 근데 지금 몇 주째 계속 뱅뱅 돕니다. 제가 집에 와서 얘기했습니다. 여보, 저 강아지가 사람을 신뢰했으면 이 추운 날, 이 피해서 그 정도 신고하고 이렇게 했으면 아마 그 개 주인이 굉장히 잘 사는 분 같아요. 막 사람도 시켜서 잡으려고 하는 거 보니까. 얼마나 좋은 데 가서 맛있는 밥 먹고 했겠습니까? 그런데 이 개는 그걸 모르고 뭐 한다고요? 사람만 오면은 막 피해서 돌아다닙니다. 계속 뱅뱅뱅 돕니다.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많은 걸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뱅뱅뱅 도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축복하려고 가기만 하면 그냥 막 물러서는 거예요, 이렇게. 뱅뱅뱅뱅 돌고. 결국 여러분
저희가 객관적으로 볼 때 그 개는 막심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 주위에 집도 없죠. 음식도 제대로 못 먹죠. 비도 다 맞죠. 만약에 그 강아지가 주인을 신뢰하고 나를 잡아주세요 하고 딱 했으면 어떻게 될까요? 모든 게 해결됐습니다. 사실은 저는 여기서 많은 영적인 도전을 받았습니다. 오늘 저녁에 가서 이 개 얘기를 또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 좀 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불편했다면 용서해 주시고, 그러나 너무 많은 저는 영적인 도전을 느끼는, 혹시 우리가 하나님의 주위를 뱅뱅뱅뱅뱅 돌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해 주려고 하는데 또 물러서고 또 물러서고 또 물러서고, 그리고는 생각합니다. 왜 하나님은 나를 축복하지 않으신가? 왜 하나님은 나를 멀리하시나? 사실은 하나님이 찾고 계시는데, 가까이 오라는데 절대로 그 강아지는 이 사람들 딱 이 손 바로 그 너머만 있습니다. 그리고 강아지들 냄새만 맡고 그냥 휙 가버리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부르고 있고, 주님이 우리를 축복하기를 원하고, 주님이 우리를 보호하기를 원하시고,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이 밤에 마음껏 주님을 부르시고 주님을 만나시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눈물이 나면 눈물을 흘리시고 마음의 모든 소원을 주님 앞에 아뢰는 귀한 시간, 그리고 응답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